무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 주하게 묵도하심으로 2020년 신년 집회 개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2019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2020년도를 또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실제를 얻어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온전하게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을 찬양 드리신 후에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407장이고요. 통합 찬송가는 465장 하고 그 다음에 김갑수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김갑수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함께 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를 알지 못해서 늘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기질대로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여전히 헤매고 방황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은혜 주시고자 귀한 집회를 여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속에 어둠과 죄성을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모두가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게 하시고 또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노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노회를 통해서 또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들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가르침을 받으며 또 은혜를 받으며 이렇게 함께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노예 주관으로 열려지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노회장님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오늘 개강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세계를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세계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보지를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내 주셔도 여전히 불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또 우리의 생각대로 각자가 자기의 옳은 소견을 가지고 말하고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흩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픔을 또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한지라 그러한 문제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나누임도 없고 갈라짐도 없고 맞고 틀린 것도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 그 생명 안에 사라지는 그 세계를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얻어가는 집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라지는 비밀을 깨우치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그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마음껏 증거하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깨우쳐지게 하시고 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믿음을 알지 못해서 사실은 믿는데 믿을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 세계를 얻어가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믿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어지도록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개강 예배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한중교회 노회장님이신 박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많이 기대가 되고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웃는 거 보니까 진짜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안 하던 짓들을 또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가 이번 집회에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집회하면서 이 드럼 같은 거 봤나요? 뭔가 막 때려 부실 것 같아. 뭔가 막 생수가 터져 나올 것 같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박범태 목사님이 진짜 뭔가 좀 이번에 뭔가 이 획기적인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오래전서부터 막 뭔가 근데 또 하려고 한다고 옛날 같으면 막 왜 이렇게 몰아가느냐 뭐하냐 막 또 잡아댈 텐데 제가 내비뒀어요. 마음껏 해보라고. 타작마당 앞에서 하여튼 마음껏 투대로 맞기도 해보고 마음껏 타작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뭔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서 뭔가 새롭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뭔가 내 인생의 전환점과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시는 잔치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잔치였습니다. 잔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이 잔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잔치를 하시는데 이 잔치의 메뉴가 무엇인가 하냐면 여러분 금방 읽었지만 첫 번째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잔치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들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다.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가 예비되고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당시에 숙성된 포도주도 풍부한 살찐 고기도 아주 좋은 최고의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어서 완전히 숙성된 이 포도주도 고급 잔치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서 이 살진 고기와 숙성된 맑은 포도주, 이 두 가지는 최고의 최상의 고급 메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최상의 메뉴가 이번 우리 박바위 선교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집회의 잔치에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이 잔치에서 내가 살진 고기와 숙성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또 마음이 막 설레고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없던 메뉴도 다시 다 차려놨잖아요. 그러면 잔치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잔치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오직 육신의 충족을 먹고 마시고 흥청대고 결국에는 가서 싸우고 깨지고 갈라지고 박살나고 그런 것이 세상 잔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잔치는 생명의 말씀의 잔치입니다. 생명수의 잔치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과 생명수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참된 생명의 교자가 열리고 실현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잔치를 열어놓고 고급 음식을 최상의 음료를 베풀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오늘까지의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조건이 뭐냐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리개와 덮개는요, 얼굴을 가리는 그런 수건을 말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로 하여금 참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또 참된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영적 소경 상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만나고 직접 보는 것처럼 그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수건으로 인하여서, 그 덮개로 인하여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제는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알고 직접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그의 계신 것을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알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의 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제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잔치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지고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참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잔치를 베푸시고 연회를 베푸신 그 주인이, 초대한 주인은 그 참석한 자들에게,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세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세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죽음을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세 번째는 수치를 없애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런 것들로 얼마나 힘들고 참 고달프고 인생살이에서 흘리는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괴로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포로 생활, 말이 포로 생활이죠. 여기 전쟁 겪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알 겁니다. 거제도에 가면 포로 수용소 그걸 조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달프고 고통스러웠을까.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이 모든 탄식과 고통과 눈물을 오늘 이번 잔치에서 없애주신다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죄에서 종노릇했던 부끄러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과만 상관없었던 내 인생의 모든 창피함을 다 제거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주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시라.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겠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 로마서 10장 11절에서는 성경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94편 19절에서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을 다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근심을 즐거움으로, 그리고 고통을 평강으로, 부끄러움을 당당함으로 멸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없애 주시고 이제는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수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가장 큰 수치가 있다면, 수치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잔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에 심판하실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염소의 쭉정이에 반열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의 수치에 내가 해당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또 한 가지는 상급이 없을 때, 상급이 없다면, 다 상급 받고 멸류관 받는데 나만 뭐 옛날에 뭐 그 붕사들이 많이 개털모자 쓰고 있다면, 그리고 칭찬이 없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없다면, 그때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는 어떨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도무지 너를 모르신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하고 사단 마귀들을 다 가두어 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태어났던 사람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중으로 다 끌어올린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박병순 하고 부른다면, 박범대 하고 부를 때에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그때 기뻐 뛰며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구원과 영광의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특별히 박병순 천국 하고 생명과 의의 심판을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막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지옥 그런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풀으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잔치를 베풀으셨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로 펄펄 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라도 사단에 속아가지고 지옥 그랬다는 큰일 나요, 큰일 나.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복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희망이고 대안이고 해답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늘 왜 아멘이 안 나올까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막 말씀 전하면 막 엉엉 울고 막 그냥 막 아멘이 터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하면 왜 그럴까? 기분이 나겠어요. 지금 천국잔치 얘기하고 있는데 아멘이 나와야지. 지옥 그럼 어떻게 할 거냐니까. 제가 잃을 거예요. 그때 저 사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멘이 없었어요. 할렐루야가 없었어요. 농담이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유일하신 우리의 희망이고 대안이고 해답이고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과 영광과 축복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하신 희망이고 대안이며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전에는 고통받고 멸시받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볼 때 이사야서 9장 1절에는 거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사야서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자, 이전과 이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있다. 근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그들이 고통하는 자들이었다, 고통받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지역은 크게 볼 때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 지역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소망 없이 부정하던 그런 멸시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보세요.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지역이, 그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의 도성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정치적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학문과 문화와 예술이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북쪽에 있는 이 스불론이나 납달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늘 적들의 침략에 노출이 되고 있는 변방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멸시당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또 그런 절망스러운 천대받는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 또 한 가지는 늘 전쟁이 되어지면 가장 노출되고 있던 지역, 그래서 시리아나 아수르나 또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면, 침공할 때면 이곳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랬던 만큼은 자기들 자신이 지금 안고 가야 되는 지역과 또 상황에 어떤 고통과 멸시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나라적으로 또 모든 환경적으로 이런 전쟁 속에서 겪어야 되는 이 일들이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만큼은 그들의 삶은 늘 절망스럽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의 표현대로 옮기자면 한마디로 그들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과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좀 흡사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좀 비슷한 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는 받는 이전의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고통받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의 이야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전입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9장 1절로 보면은 후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후에는, 전에는과 후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멸시받고 고통받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화롭게 되고 창성케 되고 즐거움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잔치를 베푸셨다. 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인생을 힘들거렸지만,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 이미 부르신 분들도 있지만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제는 영화롭게. 3절 보면 더 신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창성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창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즐거움을 플러스하고 더하고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잔치에서 꼭 이 생명의 잔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영화로워지고 더 장성케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더해감으로 차고 넘치는 행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한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사망에서 앉아 고통받는 인생들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받는 인생들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는 한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다.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시도다. 아멘. 이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잔치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달라지게 되어졌다. 변화되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행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더 이상의 흑암과 더 이상의 사망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흑암이었는데,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자, 오늘 조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을 우리 박발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도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로 16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조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흑암과 고통 속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니까 사망과 억압과 멸시는 다 떠나가고 생명과 축복으로 영화롭게 되고 나라는 장성하게 되어졌고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해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늘 적의 침략으로 약탈당하던 그들은 이제 추수하는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 전쟁이 그쳤더라. 평강의 왕이 이제는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러 오신 그 은혜를 잊게 되었더라. 전에는 고통스러웠으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큰 내 인생의 반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든 반전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잔치가, 천국 잔치가 아무리 크게 화려하게 베풀어져도 나와만 상관없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이 잔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내가 받고 내가 어디하고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이 지금까지 증거됐는데요, 이걸 받지 못하는 자들 있고요, 떠나는 자들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메신저를 통해서 이 잔치를 베푸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든 반전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시간이 되어지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신년 집회의 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롭고 놀랍게 반전되어지는 전과 후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이 무거운 인생의 짐에 억압되고 눌려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흑암에서 묶여 사망과 탄식 속에 장성곡을 치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심으로, 또 이 자리에 오심으로 그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의 평화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복음의 잔치를 통해, 이 생명의 잔치를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와 반전의 기회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큰 변화와 반전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5절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5절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9장 5절로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의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것과 이 땅에 오신 것과 나에게 오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그리고 반전의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신년 집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전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게.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은 이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내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적의 원수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의 전쟁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의 피 묻은 신과 피 묻은 겉옷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자에 앉아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나라를 보존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그 행복의 소식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친히 허락하시고 이루어가시고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보고 이루어 가라고 안 했어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의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론이 믿음이랍니다. 언제부턴가는 계속 죽으라고 하고 뭐 언제부턴가는 계속 뭐 어쩌다고 하더니
언제부턴가 또 믿음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제 오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저녁 시간부터 주강사님 오시러 이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 저는 주님이 오신 일을 나를 위해, 나에게 오셨고 내가 그 주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이제는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죽이고 또 죽이는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실까.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아니라 예언은 못하지만 그냥 예상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신전 선교사님 어디 오셨죠? 신전 선교사님이 막 깔깔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선교사님 보고 제가 물었어요. 참 세계 각국을 다 다니시는데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맨날 죽어라 죽여라 죽이기만 해놓고 부활은 언제 시켜주냐고. 죽었다고 지금 빨리 부활 좀 시켜달라고. 그런데요, 이번에는 죽이시는 것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참 다 보기에 그냥 더 죽이면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살리는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 하도 죽으라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모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도 죽여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기도했어요. 속으로 혼자 좀 내가 좀 살아야겠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담 같지만 진짜 몇 분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집회에 어찌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흑암과 사망과 저주의 묶임에서 생명과 축복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의 모든 눈물과 고통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 가운데 변화와 반전이 크게 일어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부활과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이것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인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잔치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진실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오직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잔치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는 우리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아 이제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크게 부를지어다.
크게 부를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소리 높여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인생의 지진이 일어났도다. 이번 신년 집회에 준비된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며 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는 최고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물음표가 이제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내 인생의 역사적인 은혜와 축복과 반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물음표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터져나가겠어요? 내 인생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꿔진다. 내 인생의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자. 할렐루야. 해답을 얻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리로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3절의 말씀처럼 이번 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시는 생명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최고의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잔치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회 모든 임원 목사님들과 또 스태프들과 또 하나님 특별히 이 메신저로 나서 세우시는 귀한 우리 박바을 선교사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잔치가 하나님의 잔치가 되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잔치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자, 광고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찬송 하나 하고 축도로 노회장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신년 집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장소가 어떻습니까? 여기 올라오실 때 괜찮으셨어요? 전국 최우수 기관입니다. 청소년 집회 최우수 상을 굉장히 많이 탄 써보시고 댓글에 아주 좋아요라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저쪽 뒤에서 방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예. 저녁 식사는 6시부터입니다. 식당은
끝나면은 이제 예배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방배치 받으시고 식사를 하시려면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위로 올라가시는데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높아요. 그래서 그 노약자분들하고 아이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 장소를 구할 때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식당과의 이게 동선이 조금 이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눈은 안 와가지고 다행인데 어찌됐든 언덕이 조금 있다는 거. 근데 이제 3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그걸 잘 이동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로로 다니실 때에는 영상이 찍힌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살짝만 고개 숙여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는 식판으로 저희가 이제 개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 아예 어린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같이 식판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죠? 네. 자, 우리 310장 찬송 1절과 4절만 드리고 노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녁 모이는 시간은 식사한 이후에 7시 반? 7시 반에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7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자, 310장 1절과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과 4절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하신 것을 나는 광고를 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7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요. 뭐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7시에 하신답니다. 7시에 모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7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우리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말씀의 잔치에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여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개강 예배를 마치고 지금부터 방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순서대로 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